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치되 내가 내 명예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굵은 쌀사와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리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여기를 내가 아니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인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정을 쏟고 보살피고 기도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던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칭찬은 전혀 없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최악의 교회 모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 가운데 라오디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신앙적으로 열정이 없는 자 그리고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라오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온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나쁜 길에서 건지셔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많고 금융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에 아주 매우 뛰어난 의술 학교가 있었고 또 의료 시설이 있었는데 그 의료 시설에서 안지를 잘 낫게 하는 안약이 생산이 되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어릴 적만 해도 이명래 고약 아시죠? 이렇게 그 골맞을 때 이명래 고약 그 붙인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안약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이라고 안약 그러면 다 알아주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의술이 발달했고 또 안약을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의료 시설이 있을 정도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족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굉장히 풍족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수 문제가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고민거리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물이 있기는 하지만 석회질이 다량 함유가 돼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뭐가 유명하냐면 아주 뜨거운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그 터키에 굉장히 그 유명한데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은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예요. 그런데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세는 차가운 생수가 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저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 골로세 지역에서 차가운 생수를 역시 그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온천물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차가운 생수라 할지라도 멀리서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어 오는 동안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지겠죠.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니 내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썼던 그 문제를 지금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비단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7개 교회의 그 지역의 특성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그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개의 편지를 보면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7개 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알다, 그 알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때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지금 주님께서 7개 교회의 그 사정을 안다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 채소 오이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부터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7개 교회의 상황과 또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 이 바로 7개의 편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바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가 담긴 말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주님께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또는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서 회복돼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 교회에게는 엄하게 꾸중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 책망이 미워서 하시는 책망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주님의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사랑. 예, 바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관심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책망하고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왜?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대안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빨리 돌이키고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편지마다 마지막 결어가 뭡니까? 끝맺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칭찬받는 교회도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지금 영적으로 주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14절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완전하고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과 사정을 전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자기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감정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자, 됐습니다. 16절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관주번호 4번이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사역 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참된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증인, 참된 순교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참된 순교자 되시고 참된 증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장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찬 것은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뜨거운 거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런 설명 들었어요. 찬 거는 냉정하기 때문에 율법이고, 뜨거운 거는 하나님 은혜가 뜨거운지 몰라도 뜨거운 건 복음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그만둬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겠습니까? 찬 거는 진짜 율법을 설명하는 거고, 뜨거운 거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겠냐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아닌 것 같죠? 예. 자, 보세요. 찬 것은 찬 것대로 좋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좋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또 북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물은요, 뜨거운 대로 써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에 미지근해지니까 입에서 토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찬 냉면을 뜨겁게 해서 먹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반대로 뜨겁게 먹어야 되는 그 탕들, 무슨 순댓국이라든지 이런 탕들, 이걸 차갑게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라고 하는 말은 찬 것은 찬 것대로, 그리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좋은 것이다. 단 뭐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미지근하지만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중간지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 것은 찬 것대로 좋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좋은데 뭐 하지 말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왜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위에서 그 온천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는 차가운 생수를 공급받는데, 중간에 오다가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죠. 그리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서 결국은 못 먹는 쓸모없는 물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 것이 나쁘고 뜨거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뜨거운 것이 좋고 찬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 것은 찬 것대로 좋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좋다. 단 뭐만 하지 말아라? 미지근해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가가 오늘 이 말씀들 본문의 가장 핵심인 건데, 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에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17절부터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부요하게 돼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바로 눈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호세아서 13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자,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5절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권고하였거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어디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나그네 생활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거지였어요. 거지. 근데 누가 지켜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반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6절 잘 보세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는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으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스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덕분 천만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40년 동안 한마디로 나그네 생활하고 거지 생활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게 좀 있고 또 젖들이 있고 또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으니까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배부르고 지금 등 따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 하나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해결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2순위가 돼버리는 거고 또 3순위가 돼버리는 거고 그들의 온전히 관심은 바로 물질적인 부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으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지금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부요가 결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없다 하겠고 또 가난하면 내가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물질의 소유가 필요한 것이지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그들의 물질적인 부여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열심을 상실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로 영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우리는요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내가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 같은 데 가보면 그 용광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잡초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온도로 그걸 이제 그 떼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굉장히 좋은 철만 남아서 그걸로 이제 그 쇳덩어리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합당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게 없고요. 아쉬운 게 없고 모든 게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거리가 없고 환난거리가 없고 그들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상실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정말 그 믿음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 끝없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외적인 환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내적인 끊임없이 갈등.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만한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도 여전히 환난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환난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다 넉넉해요. 다 풍족해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 누군데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험이나 환난이 또는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야 그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연히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죠. 또 환난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환난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지에서 생선 같은 거 이제 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공수할 때 큰 수족관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천적 몇 마리를 넣는 데잖아요. 왜 넣겠어요?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도망다니다 보면 그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와서 사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또 누구에게 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가 전부 주님께 사란 얘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이 흰옷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그 옷을 입고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너희가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따라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유명한 도시였다고 그랬습니까? 예, 안약, 고약. 그러면 그 이명래 고약 유명한 것처럼 당시에 안약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이 굉장히 그 유명한 안약이었답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빗대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란 얘기, 영적으로 소경. 그래서 뭘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여에 취해버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인해서 저 물질 세계에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제발 저 영적인 세계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그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물질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실의 부유함에 안주해서 느슨하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깨뜨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갖은 유혹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이 우리에게서 비로소 생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우리가 온 관심과 신경을 다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지근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20절 한번 읽으세요.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20절의 말씀은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문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런 용도로 쓰지요. 근데 지금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그런 용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얘기는 종말론적으로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막 문 밖에서 이제 노크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당신이 마음문 열도록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성형제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활짝 문을 열어서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동고동락하고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와 같이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의 권세를 부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느슨하고 나태하고 미온적이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지 열심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산 흰옷을 입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사서 안약을 발라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계시느냐고요. 오늘 이러한 자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동고동락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또 꽃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와 동고동락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진짜 부유한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또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그리고 그와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